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인지, 심지어 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그 언어에 따라서 말하자면 내가 과연 팔릴 수 있는지, 내 몸값은 얼마인지, 이러한 물음들 앞에서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이 이제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존재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른 누군가를 동경하며 혹은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이 바라는 모습만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선물이다. 이제 이 선언을 붙잡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함께 우리가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보실 때 그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너는 내가 아주 만든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뭔가 이제 생물학적인 정교함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원, eternity. 이게 뭐냐면은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영원이라는 이 신학적 개념 안에서는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신학이 말하는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출생 이후에 내가 무언가를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고 내가 뭘 성취했고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 성격이 어떻고 심지어. 그게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이미 결정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요. 사실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죠. 나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태어나야지 하고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복하거나 이 화목한 가정에서 내가 태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태어남은 선택이 아니라 이 주어지는 사건이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이 사건이라는 게, 이 탄생이라는 게, 나의 출생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러시아 문학 그 고전 이 안나 까라레나 보면은 여러분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이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다 불행하다. 참 저는 이 소설 도입부가 이제 인상적인데, 근데 이거는 단순한 그 소설의 한 문장, 뭐 그럴듯한 문장이 아니죠.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사실 진실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사실은 완벽한 가정에서, 완벽한 가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완벽에 가까운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해요. 누군가는 사랑받지 못한 채 태어났고요. 누군가는 갈등과 폭력 속에서 태어났고요. 누군가는 내가 막 성인이 되어서도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듯한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 가혹할 때는요, 전쟁터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정도까지 뭐 어떤 극단적인 상황 아니라 할지라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불의와 폭력 속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얻는 사람도 있고요, 성인이 되기 전에 생명을 잃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쉽게 할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원래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사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요,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조차 처음부터 그분의 오심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성탄절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 진실이 얼마나 잘 드러납니까? 게다가 그분이 여러분,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에서 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구간은 하나의 상징이죠. 부모에게서도 세상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가장 천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가장 크고 깊은 복음 선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상적인 환경에서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선포되는 게 복음입니다. 가장 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곳에서부터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막 비추는 데는 여러분 어디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느냐, 아주 뭐 밝게 빛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완전 막 성공해가지고 막 완전하고 막 이런 데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상처와 외로움이 있는 자리예요. 성경은 여러분 무슨 이상적인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뭔가 어떤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그 오심은 인간의 유용함, 어떤 성과, 그런 거를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셨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존재하게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는 것, 이 존재의 조건 없이 소중함을
이제 드러내는, 여러분 그걸 드러내는 게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비단 신약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처음에도 딱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 그 선언이라는 게 이 만들어진 세상이 무언가 뭐 이렇게 생산물이 막 이루어지고, 예? 그때가 아니에요. 창조물의 완전함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의 시작부터, 그저 존재하기 시작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아직 무언가를 하지 못했어요. 이 우주가 존재하고 이 지구가 존재하고 이 생명체, 특히 인간이 존재했을 때 아직 아무것도 존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눈엔 충분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 어떻게 보면 좀 쓰러져 있는 나, 세상 관점으로는 뭐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예? 사회적 기준으로 보아서 뭔가 실패한 것 같이 여겨지는 나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 근데 과거형이 아니에요. 심히 좋으신 거예요. 아직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왜요?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은 인간의 시간 개념과 달라서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사랑했고 내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지만 내일 미워하실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나의 어떤 그 인생, 나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거나 억지 긍정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심리적으로 무언가 자기 최면 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래서 무지하거나 나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직시예요. 용기 있는 직시. 자기 비하하고 다른 사람 막 바라보고 뭐 다른 사람 흉내 내려는 어떤 그런 유혹 속에서 내 존재의 진실을, 내 진짜 참된 모습을 붙들려는 그런 어떤 행위인 거죠. 이 믿음의 선언은 여러분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내 존재의 의미를 지켜내려는 그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짓 실존에 속아서는 안 돼요. 거짓 실존. 거짓 실존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전부다라는 게 거짓 실존이죠.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나는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거는요, 우리의 존재를 억누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억누르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답게, 나 자신답게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는데 그게 지금 세상이 억누르고 있거든요. 그러한 억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20세기 초 미국 사회를 여러분 이제 생각하면 그때 이제 뭐 흑인, 거기다가 뭐 여성, 흑인 여성은 아예 그냥 뭐 어느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거는 뭐 가장 자유롭다고 하는 예술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플로렌스 프라이스라는 흑인 여성 작곡가가 있는데 백인 남성 중심의 음악 교육 기관에서 수차례 입학을 거절당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제 작품을 만들어도 자기 이름 그대로를 내지 못하고 백인 남자의 이름으로 작품을 제출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음악하기 싫겠죠. 그러나 그녀가 멈추지 않았어요. 막 흑인이기 때문에, 또 여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두 개 또 합쳐가지고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너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너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무시하는. 그 당시 때는 말도 안 되는 꼭 과학적인 이유도 갖다 붙여가지고, 예? 뭐 생물학적인 이유, 뭐 진짜 사회적인 이유, 말 같지도 않은 걸 갖다 붙여가지고 과학의 이름으로 세상이 그렇게 막 그녀를 억누를 때 오히려 그녀는 아니다, 그 판단이 오히려 거짓이다.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자기 음악을
해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녀의 음악은 누구 허락 없이도, 누가 허락해주지 않아도 아름다웠죠. 아직 인정을 세상이 안 했을 뿐, 거짓말로 너 음악 틀렸고 네 이름으로 내는 건 잘못됐어 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녀 안에 그런 음악성이라는 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이미 실제하고 있었던 것인데 억압을 당했을 뿐인 거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거짓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녀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그래서 뭐 성공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완전히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눌린 어떤 그 자기 실존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현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현했던,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이 억눌렀을 뿐인 거예요. 세상이 거짓말로 이 자기의 참된 모습을 마치 거울을 다 가려놓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각자 안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신, 정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뭐 부모가 못 알아보고 세상이 이제 못 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억눌려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억눌린다고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이 억압당하고 침묵당하는 자리에 복음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 안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삶이라는 게 뭐 반드시 뭐 성공해야 된다거나 심지어 무슨 뭐 심오한 뭔가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느낌을 여러분 벗어 던지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쓸모있기 때문에 존재가 의미가 있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 이미 처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또 한편 이 삶이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선언은 단순한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백은 이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이 아니면 거짓되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나를 찾는 길로 인도해줘요. 진정한 나를 찾는 길로 인도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많이 들어요. 진짜 나를 찾는 게 뭐냐?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빈부격차, 남녀노소, 빈부, 남녀노소, 빈부격차래.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젊은 사람 젊은 사람대로,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다 저마다 상황이 다른데 질문은 똑같아. 나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세상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많은 길을 제시하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냥 하나로 또 흘러가. 요즘 세상은. 그게 뭐예요? 성공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태어난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직업, 더 큰 연봉, 더 빛나는 외모, 더 넓은 인간관계 막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요, 사실은 그런 거를 다 많이 쌓고도요, 여전히 자기가 누구인지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성경은 자기를 찾는 길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을 해줍니다.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한 기능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알고 슬퍼하고 질문하고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여러분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어진 방식에 자꾸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까 그 본질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면은 자꾸 좀 외모를 좀 떠올릴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얼굴이 있고 뭐 뇌도 있고 손도 발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뭐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유치원생들이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그렇게 뭔가 이제 사람이랑 뭐 얼굴이 닮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할 수 있고요, 선택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래서 관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자연과 관계하고 심지어 나 자신과 관계하도록 지음받은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 기능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느냐? 이런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관계. 근데 그게 심오하니까 우린 그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관계적 본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생물학적 기능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임을 증명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그 어떤 관계를 맺는 고유한 한 상대가 되기 위해서 고유한 개성을 허락받은 존재. 고유한 개성. 고유한 개성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요, 내 개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복제품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지었고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각기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의 직업, 어떤 사회적 성공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기능, 톱니바퀴 그런 역할로만 부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너무도 이 다양한 일상, 이 다양한 관계 그리고 다양한 삶의 순간들 속에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조금씩 자라고 내면에서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개성을 완전하게 이루어가고 그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자신. 통합. 다양한 일상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 개성적인 존재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통합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뭔가 애틋한 마음,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는 그 관계적인 올바른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불필요하게 억누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억누르는 거랑 성장하는 거랑 달라요. 억눌린 이성은 여러분 질문하지 못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느끼지 못하게 되죠. 억눌린 의지는 결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감정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결정도 자기 스스로 못 내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우리 자기 욕망에 휘둘리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냥 무질서한 거죠. 그거는 욕망에 완전히 휘둘리는 것.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이게 이성도 왜곡하고 감정도 과장하고 의지도 여러분 막 편향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진정한 자기를 향한 길이 아니라 이제는 욕망이 만든 가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욕망이 왜곡된 자아. 그러니까 자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자아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잘못된 길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제
유혹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대에 그래서 여러분 막 종속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사회 질서를 무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다만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회의 시스템의 어떤 그 부품이 되라는 요구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부품이 되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의 시스템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스템의 부품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오히려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자기 자신이 조화를 이루는 게 사회고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 자기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어있는 이성으로 분별하고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감성으로 공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또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서 응답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 혹은 성장,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해요. 단순한 어떤 성숙과 성장과 다른 점은 이 성화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성화는 억눌림이나 억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의 그러한 요소들이 사랑의 질서 속에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요. 자기답게 살면서도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혹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어떤 진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막 우연하게 존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막 얘기를 해요.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네가 쓸모 있는지 한번 보여줘라. 너 성공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는 네 인생 실패한 거다.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 그런 데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실패 안 하는 인간은 없어요. 다 실패하며 살아요. 근데 여러분 또 뭐 조건이 나쁘다라고 이제 막 신세한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사회적 기준으로 실패가 맞고 사회적 기준으로 조건이 나쁜 건 맞을지라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세상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잘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기준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형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고유한 은사를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사랑의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억눌리지 않고, 그리고 왜곡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했을 때 이 성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부품으로부터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부품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부속품으로 살아갈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고 회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딱 이 마음을 갖고 사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다. 내 인생은 축복받았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내 인생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 여전히 저주받았다.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여러분 실제로 그게 저주받은 인생도 아니고요.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만들고 또한 나를 완성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이웃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이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지음받았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며 나 자신의 존재를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게 하시고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억누르지 않되 욕망에 휘둘리지도 않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성숙한 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